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서 상번제로부터 여러 가지 규정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번제, 초하루의 번제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절기에 드리는 번제 등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로부터 6절에 나타나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 의하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달에 해당을 합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제12일이 숙제일이 되겠고 그리고 일곱째 달 제15일에 그가 초막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8일 그러니까 초막절 8일째 되는 22일 혹은 23일이 대회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일곱째 달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달이 제일 거룩한 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대하 7장 8절 이하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초막절 가운데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일곱째 달을 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왜 일곱째 달에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일곱째 달에 과거에 있었던 날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초막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귀환한 목적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제사의 회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위 귀한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즉 귀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공동체이자 예배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귀한 공동체의 특징인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의 모습은 신앙적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신앙적 존재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한 삶, 그리고 예배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부활 신앙 안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첫째, 내가 릴리저스한가, 즉 신앙적인가 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근거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수없이 많은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 회복이 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경우를 돌아보면 종교개혁이라든지 또는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으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일반 집사도,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회복된 자가 아니고 그는 부활신앙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주님의 부활과 무관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귀한 공동체들의 삶은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티슈리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번제라고 하는 말은 상번제의 번제 또는 여러 가지 그 제사 가운데 번제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이 번제가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율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직 성전 지대에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건물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이 오늘 주시는 3장 1절로부터 6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후에도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회복된 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삶이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은 겁니다. 정말 내가 회복되어졌는가? 정말 내가 회복되어졌다면 나는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자기의 성읍에 있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각자 고향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종교적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잘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다시 흩어지는 바로 그런 전통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귀한 공동체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째 달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이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교회들이 엔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한 30% 정도는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는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야 됐다,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자,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복 공동체의 특징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의하면 제일 먼저 성전 앞에 6절에서 아직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 위는 그들이 만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 1장 8절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많은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일반적인 것은 에스라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세스바살에 의해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한 것이 스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그 설명하기도 하는데,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세스바살이든 스룹바벨이든 이 귀한 초기 공동체의 정치적인 그런 데에서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요한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는 예수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근데 그 모세를 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와 매우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만들어진 제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위에 여기서 말하는 번제도 단지 번제, 소제, 전제하는 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다른 데서 말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상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귀한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다. 곧 회복된 자들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 저녁 즉 상번제를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4절에 의하면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로부터 있는 4절 이하의 말씀 6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36절에 의하면 초막절 7일 동안에 어떻게 번제를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제 그리고 또 번제, 소제 이런 것 드리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전제에 필요한 포도주가 122리터 정도 되고 숫송아지는 70마리, 즉 번제에 필요한 순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순염소 7마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제로 드리는 또 곡식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정수대로 기록된 대로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음을 확신하고 예배하는데, 연락되어지는 예배는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에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즉 상번제, 초하루,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6절에 다시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래서 아직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환한 바로 직후, 그래서 이 날짜를 일반적으로 주전 538년 9월 17일로 계산합니다. 주전 538년 9월 17일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라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귀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말씀 공동체, 신앙,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이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 공동체이고, 또 그들은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일이나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예배라든지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가 회복된 신앙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가,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삶인가,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적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말씀과 예배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